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톨릭 영성을 같이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정신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의 활동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생리학적 수준, 두 번째는 정신사회적 수준, 세 번째는 정신 이성 영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활동 영역은 엄밀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호 긴밀한 유기적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고 해요. 보통 사람에 따라서 한 수준이 다른 수준보다 두드러지기 마련인데요. 각 수준은 개개인의 지식과 관심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높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높이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곧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정신생리학적 수준에서의 인간은 자신이 성적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고 정신사회적 수준에서의 인간은 자신 안에 다른 이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성적 영적 수준에서의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이 나름의 객관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성적 영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은 이전의 수준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의미 있는 지평 안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준에는 기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와 차원이 각기 다른 것이죠. 우리는 각각의 이 세 차원에서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균형감 있게 통합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자유와 책임 안에서 자신을 추월해 나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계 학문적 방법 안에서 여러 관점의 인간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 관점에서 또 철학적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원죄로 인해 모상의 지위를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며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도록 초대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즉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은총에 의해 그 본성이 완성될 수 있으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의 신비, 관계의 맥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간 실존의 본성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신적 본성인 타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악의 경향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아 성찰로 악의 경향으로 갈 수 있는 나를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배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안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을 나 중심에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것 또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을 살펴볼 건데요. 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 곧 생각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 안에서 지성과 의지의 작용을 통하여 자기를 추월하려는 경향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곧 철학에서의 인간은 의식적인 지향성을 자기를 추월해 나가는 존재, 의식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추월해 나가는 존재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인데요.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결핍의 상태에서 그 결핍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정신분석학파의 입장과 인본주의 또 실존주의 입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정신분석학파의 입장은 인간은 무의식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은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자아 실현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학자로 칼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실존주의적 입장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인간의 삶과 실존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빅터 프랭클이 있죠.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 그 자아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자아를 이상 자아와 현실 자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관점들은 전체적으로 함께 바라보았을 때 각각의 관점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르지만 구조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은 경험되는 현실 자아와 다른 한편에 추구하는 이상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존재는 이 두 자아 사이의 실존적 긴장 관계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자아는 이 긴장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초월을 향한 그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는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적 자아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고유한 가치와 태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지닌 이상적 자아란 개인이 되고자 하는 것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들이 해당되겠죠. 두 번째로 단체가 지닌 이상적 자아가 있는데요.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제안하는 어떤 이상 가치로서의 자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소속된 교구나 수도회의 카리스마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실 자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현실 자아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 현실 자아에도 드러난 자아와 숨겨진 자아가 있는데요. 드러난 자아란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즉 개인이 되고자 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요. 숨겨진 자아란 욕구와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숨겨진 자아는 심리 검사 또는 계획된 형태의 다른 수단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나의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없애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 안에 존재한 갈등들을 없애고 싶어서 이 갈등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성숙함이란 그 갈등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적 일관성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는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갈등과 긴장의 구조를 내가 잘 인식을 하고 이것들이 무엇인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되어 나오는 감정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생각이나 욕구나 감정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 안에 자리한 그 욕구와 그 정서와 감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욕구는 상당히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 안에 존재한 이런 감정들도 어떤 욕구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욕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욕구는 행동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으로서 유기체의 결핍에서 또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실현시키고 실용화하려는
자연적인 가능성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는 본능, 인스틱으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능은 생리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욕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 본성에 내재된 선천적인 욕구들도 있고 또 이 욕구들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욕구를 한 가지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축소하여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욕구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은 결핍이라는 면에 멈추지 않고 결국엔 성장애로의 성향, 개인의 성장과 소통이라는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구 자체는 윤리적으로는 중립적이며 존재론적으로는 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은 존재론적으로는 선이며 그 자체를 절대 탓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욕구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난 이런 게 없어. 내가 부정적으로 느낀 욕구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없어. 설마 내가 이런 게 있나? 난 이런 게 없어서 너무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가지 욕구를 살펴볼 건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모든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그동안의 히스토리와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나에게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며 그러한 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머레이는 TAT 주제 통각 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20가지의 기본 욕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뒤 룰라가 이 욕구들을 보완하여 21가지의 욕구로 정리하고 그리스도교 성소 가치와의 연관성에 따라 이를 세 부류로 구별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를 통하여 욕구를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부류로 그리스도교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욕구는 총 7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그리스도교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욕구란 욕구를 충족시킨 행동의 결과가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욕구들입니다. 따라서 이 욕구들의 충족의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보이겠죠. 그 첫 번째가 자기 비하 욕구입니다. 외적인 힘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모욕이나 비판, 비난, 벌 등을 받아들이고 그저 포기하고 운명으로 여기고 굴복하는 것이 자기 비하에 해당됩니다. 어떤 잘못이나 좌절, 일에서의 실수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본인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며 스스로를 질책하고 약화시키고 쓸모없게 합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찾고 그것을 즐기기도 하죠. 두 번째로 공격 욕구인데요.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들을 거친 방법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서 싸움이나 복수를 하며 모욕을 대갚아 주고자 합니다. 남을 손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치기도 하며 심지어 죽이기로 하기까지 하죠. 세 번째로 비난이나 실패를 회피하는 것. 이것은 굴욕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내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을 피하려 하고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기를 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공격이나 비판,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요.
잘못된 행위나 실패, 굴욕 등을 감추거나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상해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고통, 육체적 상해, 질병,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예방책을 마련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로 과시 욕구입니다. 남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또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그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 욕구는 남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기도 하며 매혹시키고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적 만족 욕구인데요. 성욕을 자극하는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려 합니다. 성적 관계를 맺고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정 의존 욕구인데요. 관계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정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돌봄을 받고 지지를 받고 복도 다지고 감싸임을 받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받고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정 욕구는 서로가 상호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살펴볼 7가지 욕구는 그리스도교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욕구들이었다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중립적 영향을 주는 욕구들을 마찬가지로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립적 영향을 주는 욕구란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간 행동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첫째 부류의 욕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들로 이것은 때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타자 중심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중립적인 욕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이 해당이 되는데요.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친화 욕구는 앞서 말한 애정 의존 욕은 일방적이었다면 이 친화 욕구는 쌍방적으로 서로가 오고 가며 협력하며 상호관계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극복 욕구는 어려움이나 좌절, 모욕, 약함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네 번째로 질서, 조직, 정돈 욕구인데요. 깔끔하고 정리정돈, 정확한 일처리, 돈 사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 알매 욕구로서 지식 정보에 관심이 많고 어떤 영역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배 욕구,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충고와 지시, 조언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며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취 욕구인데요. 어려움을 달성하려는 욕구로서 독립적이면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욕구는 주어진 일을 지칠 때까지 완수하고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인 일반 욕구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참되게 실현하는 데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욕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7가지가 있는데요. 자율, 복종. 여기에서의 복종은 앞서 말한 첫 번째의 자기 비하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의 자기 비하는 수동적이었다는 반면
세 번째 부류 일반 욕구에 속한 복종은 장상의 명령이나 지시를 능동적으로 따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능동적으로 바라고 또 그 장상을 따르고 지지함을 좋아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흥분, 변화, 인정 욕구, 습득 욕구, 마지막으로 장난이나 농담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21가지의 욕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욕구를 같은 식으로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모든 욕구가 같은 힘을 지닌 것도 아니고요. 욕구들은 개인의 발달 역사 또 개인의 기질 환경에 따라서 경험하는 욕구의 힘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구는 자존감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개인의 자존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욕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욕구가 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욕구들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문제의 욕구가 그 사람에게 의식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그 충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쉽게 의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감정과 충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욕구가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자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죠. 충동과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설사 내가 안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정당화하려 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에 숨어 있는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삶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의식적인 욕구보다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욕구는 그 자체가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충분한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욕구가 행동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다른 요소가 그 원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행위는 항상 이 귀중한 에너지 원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가장 깊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욕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욕구들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가치라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